오늘 보면 요한서신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신 후에 거기에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꽤 많은 말씀을 기록했죠. 다른 어떤 사도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AD 90년에서 95년경에 이 말씀을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활동도 함께 보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보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을 또한 보았고, 또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60년의 시간 동안 이 요한 사도는 살아남아서, 그리고 약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의 그 긴 기간 동안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밤모섬에서 순교를 하죠. 60년의 기간 동안에 로마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난 후에 성령의 사역과 함께 박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소아시아 7도시란 수많은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부적인 이런 압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가죠. 그 60년의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박해가 그쳐갈 그때에 내부적으로 도전이 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다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복음이 또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노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우리는 교제라는 측면으로, 이 교제라는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서신서를 쓰게 된 분명한 목적,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신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체험된 신앙이라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사역했고,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내가 직접 보고 만졌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된 신앙이다, 경험된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들었고 만진 사람이 증인이죠.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선서를 하게 합니다.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잘못된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죠. 여러분, 보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고 한다든지 듣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증언을 하다 보면 판사가 오판을 하게 되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리죠. 그래서 위증죄를 매우 엄한 벌로 처벌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자신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었던 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권위를 갖게 된다.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요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를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공된 인물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처음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러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귐, 사귄다, 교제한다 말이죠. 연호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있는가요? 없지요. 사귄다, 교제한다.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이 한자의 말은 한자의 단어는 사귈 교자에 있다가 이음새 제자를 씁니다. 뒤에 넘겨버리시죠. 한자로 이음새 제자를 씁니다. 어떤 목적을 서로 상호간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사귀는 것, 어떤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사귄다라고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또 닮아가려고 하고 행동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의 역할을 하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적으로 사귈 수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 거리가 질적인 공간 속에서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는 질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음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를 공허하고 혼돈되고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열쇠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현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현현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빛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수많은 무질서한 가운데 공허한 또 흑암으로 가득 차인 그곳에
모든 것을 몰아내고 그것이 광명의 빛으로 텅 비어있던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리고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냈다. 그런 의미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빛 안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빛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은 빛은 질서를 잡는 거다 그랬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곳에 질서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곳에 정돈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의 반대는 죄를 말하죠. 어둠을 말하고 어둠의 길을, 죄의 길을, 흑암의 길을, 이것을 죄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반대인 죄의 길, 어둠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어둠의 길을 가다 보면, 죄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계속해서 그래서 헤맨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한 후에는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헤매고 그 질서 속에서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빛의 길로 들어온다,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의 길을 벗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오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나 자신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나의 시간 속에 맞추기를 원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시간, 내 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세상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통하여 생기로,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이 살아있을 것이고
내 자신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내 자신이 기쁨이 가득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고,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속에 판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